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오늘 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장에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전해진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효력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지역 교회의 본이 되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1장에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디서든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성장과 함께 고난도 반드시 온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바로 이제 목회자, 목양자 또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 목회자가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넘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와서 이 성장해 가면서 구원받은 우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우리의 목적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불행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이제 목표를 삼으면 나의 삶이 기쁘게 되고 전혀 슬프지 않다라는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4가지가 나오는 건데 첫 번째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그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구별돼서 분리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혼을 망가뜨리는 그 음행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교회 내에서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이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 나오는 세상에서 11절 12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로 인해서 손해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 우리보다 먼저 같이 세상을 떠나서 헤어지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확신을 갖고 슬퍼하더라도 그들과 다른 어떤 슬픔을 갖게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슬퍼하지만 그러나 소망을 갖고 확신하고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은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몸이 변화하는 것이다.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잠시 헤어져도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그리고 지체와 함께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마치면서 18절에서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위로하라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위로의 말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 말이 위로가 될지 또는 상처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말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우리가 성경 기록된 그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그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정도면 믿어도 된다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더 항상 구체적인 거를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그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것을 많이들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한 시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그 어떤 정황이 있으면 어떤 징조가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에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시간보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알 때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 마지막에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이제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고 오늘 5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의 질문이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내용을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고 어떤 그 죽은 자들과 살아서 남아 있는 자들의 어떤 순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면 그때가 언제쯤인가? 그러면 이제 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5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그 시기 times and season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쓸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은 이제 2절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 이 때와 시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시기, 그리고 뭐 시각, 일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가? 구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금 마지막 그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고대하면서 그때와 시기를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물어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 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때 타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이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오늘 본문처럼 그때 그리고 그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가 그 어떤 그 시대와 이런 부분들이 시작하는 그런 어떤 세대 뭐 이런 시대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보면 이때가 지금 어떤 때냐 하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제 변천기 과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로 이제 가는 은혜 시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이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시작됩니까?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보면은 완전히 아느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때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교회 시대, 야곱의 고난의 때, 이방인들의 때,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됩니다. 거기서 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이제 3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라고도 나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여러 이제 징조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교회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보통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는 그 직전의 때인 거죠. 바로 그 직전의 때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물어봤을 때 그때에 만약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바로 메시아 왕국이 왔겠죠.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가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때와 시기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그 왕국 뭐 회복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합니다. 이 때와 시기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율법 이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의 시대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천년 왕국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 시대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어떤 타임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유대인들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중에 딱 한 군데가 떨어져서 지금 은혜의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 대해서 때를 정하셨다.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시면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인지 그 시기인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이 오늘 이제 이 그 서신서에서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오신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제가 이제 완전히 알게 되었다고 하니까 어이구 오늘 몇 년도인지를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날과 시각은 모릅니다. 정확한 날과 시각은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과 시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 시즌 하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있듯이 어떠한 계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계절 어느 그 어떤 율법 이전인지 율법 시대인지 은혜의 시대인지 그 때와 시기 이것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언제 이제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때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것은 알 바 아니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초신자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재림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제 쓸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말했다. 완전히 아느니라라고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라고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결국 그 때와 시기 이것은 우리가 4장과 연결해서 봤을 때 그 때와 시기는 주의 날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그때가 언제이냐 이것을 궁금해했기 때문에 그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언제 이렇게 오는지 그 부분들에서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에 내가 쓸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 오십니까? 밤에 오신다. 그래서 진짜로 밤에 오시나 보다라고 모르겠습니다. 밤에 진짜 오실 수도 있고 그렇게 적혀 있는 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것도 새벽에 오셨기 때문에 새벽 한 4시경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 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밤과 같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가 언제냐? 계절적으로 4계절이 있듯이 분명한 어떤 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절이 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봄이 있고 그다음엔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름이 있고 그다음에 가을이 옵니다. 요즘에 기후 변화 때문에 가을도 거의 없긴 하지만 바로 겨울이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을 다음에 여름이 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이 지나가면 그 다음 계절이 무엇이 온다는 것을 이제 안다라는 내용이죠. 하루로 봤을 때도 아침이 있고 점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순서대로 오는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주의 날이 언제 오느냐? 밤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 오는데 이 밤은 전체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는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때가 바로 마지막 때. 이것도 너무 길잖아요. 지금 그 2000년 됐잖아요. 마지막 때. 그런데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제 오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고 신성 모독하고 배신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게 흔히 있는 굉장히 많은 비율에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중에서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제는 정말로 밤 중에 깊은 밤 누구나 다 완전히 깊이 잠드는 그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온다. 근데 이것이 바로 어두운 시대, 밤의 시대라는 것이죠. 어두운 날들입니다. 저녁이 아니라 밤이다. 완전히 깜깜한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뭘 얘기하냐면 주의 날이 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의 날이 무엇인가를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내용을 전체 다룬다기보다는 크게 이제 주의 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날은요 성경에서 지금 같은 기간인데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주의 날이 나오고 하나가 그리스도의 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시기는 같은데 그 똑같이 7년 환란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때가 이제 주의 날의 시작이겠죠.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지금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날부터 시작되는 그 주의 날,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은 이제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면 요엘서의 2장 31절에 나옵니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입니다. 예, 그래서 뭔가 두렵고 무서운 날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도 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 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해서 성경에서 주의 날 이렇게 검색해 보면 다 무서운 날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땅에서의 환란입니다. 7년 동안에 겪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겪는 환란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날과 어떤 때와 시기에 봤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쓰여진다고 하면 주의 날은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땅에 있습니까? 그날 그 날에 바로 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 있는 그때의 그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은 신자의 관점에서 우리 믿는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관점에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쁜 날이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중에서 이제 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 그때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건 그리스도의 날이건 이제 같은 시기에 이제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할 때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로 돌아가서 주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에게 쓰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쓰면서 그리스도의 날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의 날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주체가 그들로 나오거든요. 너희가 아니라 그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관점에서 이제 주의 날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아까 2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때에 있는 그 주체들, 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갑작스런 파멸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이 피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봅니다. 바로 이게 이제 마귀의 속임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에서 그 더 나은 세상,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노력합니다. 적어도 크리스천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우리가 만듭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할 뿐더러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파멸이 옵니다.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이 오면 임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시기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산의 고통 그리고 해산에 대한 시각은 아무도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오기 전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준비조차도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준비해야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여러 번 이제 경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을 보시면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분명히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이제 지상 강림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 날 이 부분들에 대해 시각 이 부분들은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오기 전에 저녁이 오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밤에도 깊은 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밤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때 도둑같이 주의 날이 옵니다. 이것을 이제 환난기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아까 읽었던 요엘서 2장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 6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때에 대한 기록들은 성경 구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 날에 대한 부분들은 이사야서 13장 9절에도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도 말씀드리지만 주체는 바로 그들입니다. 불신자들 이 세상에서 이 밤에 살고 있으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잠을 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어두운 시대 영적인 암흑기에 그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고 잠을 자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날에 주의 날 이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날이자 곧 무엇이냐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 이런 주의 날을 통과해야 하는 겪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데라고 이 3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4절이 다시 그러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밤이거든요. 시대도 밤이고 세상은 지금 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나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주의 날이 올 때 우리는 이미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이 밤과 같은 이 시간에도 우리는 잠을 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내용들을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결국은 어둠에 살고 있는데 어둠의 권능 아래 있잖아요.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옮기실 것이 아니라 옮기셨다. 이미 우리는 그 권능 안에서, 그 어둠의 권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있지만 어둠의 권능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이미 옮기셨고 이미 하늘의 처소에서 앉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시면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 역시 이것도 과거형으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이미 이것은 끝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 권능에서부터 옮겨진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안전하고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밤에 도둑같이 오지만 우리는 거기서 안전하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다. 그리고 낮의 자녀다. 본질적으로 밤에 있다고 해서 밤의 자녀가 아니라 낮의 자녀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장이 오늘 이제 우리 성경에서 5절에서 6절 쭉 문장이 이어지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문장이 여기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오늘 본문까지를 이제 그 본문으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봐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깜깜한 그 밤에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사람들 다 자는 밤에 아무것도 앞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그 권능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소속이 다릅니다. 지금 밤에 있는 그 존재들과 소속이 다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는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이 그리스도 그분도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그리고 낮의 자녀이고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도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영적으로요 잠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찮아라고 하고 쉬고 이제 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잠자는 자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때 어떻습니까? 자면서 물론 잠꼬대 할 수도 있지만 자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잔다는 내용은 밤에 잔다는 내용은 모든 것을 일을 안 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계속 알고 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여러분들 이미 구원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합니다. 몸이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 것처럼 몸이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안 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 바로 잠을 자는 영적으로 잠을 자는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기 때 주의 날에 우리는 땅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보시면 주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이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완전히 알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이 은혜의 시대 이후에 다른 시대가 있고 주님이 오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점점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잠을 잡니다. 잠자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 내에서도 잠자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왜? 밤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 밤이 깊어질 때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이제 제가 예배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부들 굉장히 졸릴 텐데 영적으로 깨어 있네요. 보니까 안 주무시고 다 그런 거 영적으로 많이 이제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밤은 반드시 옵니다. 도둑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오듯이 갑자기 오고요. 잠을 자고 있으면 이 파멸은 대비할 수가 없죠.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이제 갑자기 추워지는 거에 대한 약간의 그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갑자기 찬바람이 옷 속으로 훅 들어올 때 갑자기 막 벌벌 떨릴 때가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언제 생겼냐면 몇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 받을 때 이제 장교 훈련을 이제 3개월 동안 받을 때 그때에 밤에 3월 초에 이제 추울 때 잠을 재우고 자다가 1시간 정도 후에 깨워가지고 팬티바람으로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한 공포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때 거의 뭐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밤에 나갔거든요. 밤에 나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서로 원래 동기애가 아주 자동으로 발휘가 됩니다. 왜냐하면 팬티바람으로 있기 때문에 너무 추우니까 서로 붙어요. 서로가 껴안거든요. 근데 자꾸 띄워놓습니다. 띄워놓고 팔을 이렇게 벌리라고 하거든요. 이 겨드랑이 이쪽으로 이제 찬바람이 훅 들어가는 거죠. 그럼 막 너무 이제 추운데 그거를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다른 건 다 적응이 되는데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오늘 분명히 나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자요. 분명히 이제 취침하라고 하거든요. 취침하면 다 불 끄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잠을 안 잡니다. 그러면 이제 좀 있다가 1시간 정도 있으면 훈련관들이 이제 살짝 이렇게 막 다녀요. 군합발이 들리지 않으니까 뚜벅뚜벅 내면 다니거든요. 다니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불을 확 킵니다. 예, 불을 확 켜고 그 다음에 호루라기를 갑자기 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들 막 그냥 정신없이 막 깨는 거예요. 그때 할 때 이미 대비돼 있고 몸의 체온도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잠이라는 것은 갑자기 무언가를 뭐가 왔을 때 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이 잠잘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때 이제 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교회에서도 기성 교회에서도 이미 그 교회 역할을 많이 다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건전해서 옮기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루라기가 갑자기 불고 불이 켜져 있을 때도
깨어 있는 자들은 대비하고 있듯이 그렇게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 뒤에 이제 다음 주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올까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보려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의 그게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으로 언제 오는지 알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요, 그것들을 소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밤이 짙어집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날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과 날, 시간 이것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밤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빛의 자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김기범 형제님 말씀하시겠지만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올 때까지 무엇을 매진해야 하는지 기억하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의 날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 날들의 그 위험한 때에 주님 저희들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위해 매진해야 하는지 늘 일깨워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하루하루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실하게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38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